이제 장마와 더위 가운데 이런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 안식일이 다른 어느 안식일보다 더 많이 기다려 주셨죠.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정말 우리의 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소생되고 또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오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한 여자 의사가 호주 원주민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그 원주민들에게 자국에서 하고 있는 그 생일 파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케이크를 사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아주 즐거워하고 축하해 준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주민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먹는 것인데 그거를 왜 축하해 줍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나라에서는 무엇을 축하해 줍니까?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해 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훌륭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축하해 줍니다. 참 아주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월은 저절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생각이 깊어지고 분별력이 있어지고 또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은 저절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7월과 8월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든 식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제가 텃밭을 가꾸는데 요즘 하루 이틀이 달라요. 가보면 얼마나 아주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또 줄기가 굵어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여름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디에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과 간사한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인 아이가 되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반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고 병치레를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였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이 되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는데 이제 중학교 이렇게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이 아이의 이 키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밖에 안.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하고 아주 예쁘고 그런데 두 아이가 똑같아요. 큰 아이가 이제 남자고 둘째 아이가 딸아이인데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장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장은 참 멋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삶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름은 모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성장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과 품성도, 우리의 소망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모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람은 이 바라봄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반드시 허물과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장의 모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본하여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미 장성한 어른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성장의 그 모본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가며 정신적으로 지혜가 더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으로 균형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잡힌 그런 성장을 하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 이것이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게 되면 기형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균형과 리듬을 잘 맞추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인격과 아름다운 품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캠피스가 쓴 그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직 보시지 않으셨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감화를 주고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지도해 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그 88장의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찬미가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노예를 팔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저 미국에다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노예 상선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가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고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때려치우고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애하셨는가? 그분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그에게 이르러오는 여러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애가 변화되어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꼭 누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본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유아 상태, 영적인 유아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 상태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온갖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믿음이 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본능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반드시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아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성도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신앙의 큰 병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 꼭지만 빨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자전거를 탈 때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세발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은 두발 자전거예요. 믿음의 생애에 있어서 이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딱 멈추어 서면은 그냥 적시 넘어지게 됩니다. 세발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어도 되지만은 두발 자전거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제자리 걸음, 이 정체 상태는 믿음이 깨어진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후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이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순수 영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아이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큰 죄악이었다. 지금은 아이 성도들의 시대이다. 성인 아이, 젖꼭지나 빨고 있는 그런 아이 성도들의 시대이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40이 넘도록 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형아이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더욱더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인생이 부서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자라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성경에 이런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다가 결국은 흔들려서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신뢰가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애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영적인 병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세상의 허영이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를 잡는 그것을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해서 결국은 그는 넘어지고 그의 생애가 아주 불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유아 상태를 벗어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증거는 참된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4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거기에 개역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밑에 관주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생활. 내가 믿음이 성장한 증거는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활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른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변화는 생활에 나타나야 그것이 참 신앙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그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난거리가 됩니다. 가장 큰 비난을 줍니다.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의 은행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로의 계단, 이 정로의 계단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장의 교과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정로의 계단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그 책을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살아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지. 이게 계단입니다. 정로의 계단이에요. 첫째 계단에 붙어 해가지고 13계단이 있는데 마지막 계단의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데 거기 정로의 계단 영한대역 13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 취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전에 좋아하던 것이지만은 신앙하고 맞지 않으면,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싫어하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술을 아무리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 술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회심하면 술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거짓말을 좋아하던 사람도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이 성장과 변화의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을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그것이 점점 싫어지고 더 이상 그것이 하기 싫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니체를 아십니까, 여러분? 니체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본래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무신론자가 됐는데,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반대한다. 참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전혀 교회 안에 사는 것과 달라지면 그거는 빛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반대한다. 순수 영성 352페이지에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성자들의 삶은 열린 성경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삶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성경이다. 나의 삶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상과 인격과 품성이 말씀화되어 말씀에 깨어져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참된 생활 종교입니다. 특히 재림교회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구석구석을 새롭고 변화되고 또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참된 신앙입니다. 죄의 흑암에 쌓여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생활로 성경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재림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장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생명의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지극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 결과적으로 성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의 현실로 내 속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욕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때 우리는 영광의 영광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숲이 이 바야지드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청년의 꿈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중년이 됐을 때에 그는 인생의 방안이 그냥 덧없이 흘렀음을 깨닫고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가 늙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깨달으면서 그의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주여 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만약에 진작에라도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저의 인생을 허송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은 나의 생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의 조그마한 변화와 성장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성장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성장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과 향기로 주변을 감화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재림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